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을 경험하시는데 첫째는 영적 죽음, 둘째는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 혹은 분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존재가 소멸되고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이 단절이에요. 뭐의 단절이냐면 관계의 단절이에요.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입니다. 어떤 관계의 단절이냐? 첫째,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그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버릴 뿐 아니라 죄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은 무엇이냐면 영혼과 육신이 단절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의 분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분리되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즉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돌지 않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즉시 가는 그것이 육체적 죽음. 그래서 영적 죽음은 누구와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단절. 이것이 죽음의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두 가지 죽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 경험하게 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영적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45절, 4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그 영혼이 떠나가시사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오로부터, 즉 낮 12시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45절에 제6시라 돼 있잖아요. 근데 유대 시간은 저녁부터 그 시간의 날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자면은 6시간을 더해야지 우리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6시는 6을 더해야지 되니까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시는 또 6을 더하면은
이 15시가 되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시로부터 9시라는 것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 어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죽음, 하나님으로 버림받는 그 영적 죽음의 상태를 깊이 있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상태는 어둠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둠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면 이 공허감과 상실감, 참으로 외롭고 슬픔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거를 상실했다는 그 상실감과 공허감, 그것이 어둠이에요. 어둠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거든요. 어둠은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무지를 상징하기도 하고, 무덤의 사망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또 슬픔, 또 외로움, 어떤 영적인 그 상실의 고통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둠은 슬픔과 외로움과 상실감과 공허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상실한 슬픔, 그 슬픔이 이 어둠으로 상징되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식일 수도 있고, 정말 사랑하는 친구나 누가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오히려 단순히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그 상실감, 그러한 상실감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상실감의 깊이는 사랑의 깊이랑 정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했느냐는 그 사람을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사랑의 정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별의 고통이 별로 없는 이유는 별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실을 했을 때 큰 고통, 나보다 먼저 사랑하는 상대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어떤 그 상실감의 고통, 이러한 것들은 사랑의 크기에 정비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단절되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이 고통의 깊이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정비례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사랑의 크기를 생각하든 그것보다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상실감이요 고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지속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지속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 버리심은 실제적인 현실이었고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버리심을 경험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46절 말씀이죠. 46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그 어둠이 3시간 동안 지속되고 이제 오후 3시쯤 됐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한번 이 당시의 상황을 분위기를 한번 그려보세요.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욕하고 있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욕하고 있었고, 양평 강도들도 욕하고 있었고, 조롱하는 가운데 있었고,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이나 나누고 있으면서 막 시끌벅적하고 욕하고 막 떠들고, 그러한 이 소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둠이 탁 임했어요. 12시부터.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전등을 켜면 밝힐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어둠이 갑자기 임하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요, 그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전기기기나 빛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이 활동이 중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일을 멈추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 웃고 떠드는 사람들, 소란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현상을 초월하는 기적사건이기 때문에 어둠이 3시간 동안 지속된 일은 창세 이후에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가장 햇빛이 밝아야 되고 가장 더워야 할 그 시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조용해지고 그 입을 다물고, 조롱하던 자들도 조용하고, 이것이 무슨 일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양평 강도들도 처음에는 괴로움 가운데 저주하며 또 비방하며 소리를 질렀겠지만, 이제는 지쳐서 이제는 조용히 하는 그런 시점, 온 땅이 고요해지고 조용해지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그 순간들을 세상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입을 막고 조용하면서. 그런 조용한 고요한 두려움의 시간이 3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그 정막을 깨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는데, 이것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증거로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조용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듣도록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엘리는 히브리어고요.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인데, 아람어는 그 당시에 통용되는 그런 언어들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음역해서 표현을 한 것인데, 엘리 하면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엘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엘리 이렇게 하면은 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라마라는 것은 어찌하여, why 이런 뜻이에요. 왜, 어찌하여 이런 뜻이고, 사박다니 하는 것은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상에서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왜 버리셨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값인 사망의 형벌을 여기서 대신 당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택자들의 죄, 성도들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싫어 버림바 당하시는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경험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큰 슬픔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런 것이 참 중요하게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들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버려두셨으니. 왜 하나님께서 죄인을 버리시는 줄 아십니까? 먼저 죄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빛을 미워하기 때문이죠. 선과 의를 미워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버려두셨다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버려두셨다. 하나님을 잃은, 하나님 없는 상실한 마음 가운데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아직도 즐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선한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모든 선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 쾌락, 향락, 명예, 영광, 이러한 세상의 어떤 즐길거리들을 통해서 자신의 상실한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나의 영혼의 상실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상실한 마음을 채우려 하고, 명예와 영광과 인기와 자랑을 통하여 상실한 마음을 채우려 하는 것이 인간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렇게 다들 채워보셨을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채워집니까 그게? 안 채워져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상실감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 공허함이에요. 이 영적 공허함은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상실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 한편에는 뭔가 허전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향락을 많이 즐겨도 잠시 지나가면 심심해지고 잠시 지나가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 허무감과 상실감은 세상에 채울 수 없는 상실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얻고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허무함과 상실감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올림픽 경기 나간 선수들 있잖아요. 그들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을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식단 조절하고 절제하고 근면성실하게 운동에 전념해서 몸을 잘 만들고 훈련을 하여서 또 정신력도 잘 무장해서 그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참 위대한 일이죠. 업적이고. 그런데 그 금메달을 따기 전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뭔가 목표를 가지고 소망 있게 살아가던 사람이 금메달을 딱 따면은 그렇게 우울하대요.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고작 이 금종아리 하나를 위해서 4년을 이렇게 살아왔는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의 어떤 더 뛰어난 목표가 상실되니까 거기서 많은 이 상실감과 또 낙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어떤 성취도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영적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자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성도들도 공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정말 사모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 두기를 사모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든지 없든지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영혼의 상태라면 절대로 그 상실한 마음은 이 세상의 것이 채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괜찮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영혼의 상실감이 극도로 이제는 경험될 때가 있으니 이제 우리가 죄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죄인이 영원히 그 육신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때에는 이제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위안과 기쁨조차도 상실되는 모든 것이 상실돼요.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상실되는 그 세계에 들어갈 테니 그때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선이시고 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과 세상에
뭐 1,000억을 준다 할지라도 바꾸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생명과 세상이 주는 어떤 부귀와 향락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과 예수 믿는 생명을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생명과 평강의 세계와 희락의 세계와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부귀와 영광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놀라운 은혜들을 얻었으니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과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을 받았으니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 놀라운 은혜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들을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지나간 날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기쁜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참된 만족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시간부터 함께 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버리셨습니까? 자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버리셨습니다. 이 버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렇게 미워하십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일지라도 죽이심으로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일지라도 그가 대신 죄를 짊어지셨을 때는 그 예수를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심판하시는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십자가상에서 밝히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우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가 정말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경험되는 실제인데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과 함께함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도 여전히 죄가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입니다.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막는 유일한 담이에요. 죄밖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의 벽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육 전체의 죽음으로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또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평안하시고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만족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세상으로 충만할 때 그때 참된 만족이 있고 영원한 만족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귀와 향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세상만 바라보면서 그것의 기쁨을 찾는다 할지라도 마음 한 구석에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영적 공허함과 상실감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성도들의 신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주자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결코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매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은 단절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신앙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지만은 예수는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을 버리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주자주 하나님을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버림받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그 순간에도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버림받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이것은 기도예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 기도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칭하신 그 호칭이 중요한데 뭐라고 칭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나의 하나님. 버림받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부른 것은 이것이 유일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 가상칠언이라는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죠. 첫 번째도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기도도 아버지예요. 첫 번째 기도도 아버지, 마지막 기도도 아버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버림받는 그 순간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말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버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베푸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스러우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버리시는 순간까지 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나니 나를 도우소서 하고 기도한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붙드신 그 신앙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주자주 주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신앙으로 돌이키셔서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나의 믿음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예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버림받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기도와 사랑의 간구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모든 예수님의 그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 앞에 의와 생명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버리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놀라운 의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영적 죽음을 경험하시는 그 순간에 여전히 예수님은 의로운 삶을 살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동시에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의 의가 하나님을 향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동시에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에 예수님은 들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 생명의 세계에 들어간 증거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 마지막 기도를 아버지로 하시면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셨습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네,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50절 말씀처럼 영혼이 떠나가시는 이 육신적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인 영적 죽음을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표현하셨다면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는 이 육체적 죽음을 또 50절은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5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소 안에는 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지성소가 있고요. 또 그 앞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지성소.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장소예요.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이 있으니 그것이 휘장입니다. 그 휘장은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들과 구별시키는 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막는 유일한 담은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담을 헐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는 의로운 자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온전한 의가 없으니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들어가는 사람만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상징하는 피를 들고 그 지성소를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성소가 구약시대 때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면 어른 손바닥 두께만 해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cm, 3cm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두꺼운 휘장이 그렇게 쫙 찢어진 거예요. 그 찢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네,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힘입어 이젠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을 얻어서 이젠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담대한 용기를 얻었으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휘장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뭘로 헐으셨냐면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적, 육적 전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의 담을 다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담은 죄뿐이에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의 영육 전체에 짊어지시고 영육 전체가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허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소인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이 열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세상의 욕심과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자기중심의 생각이 들어와서 때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매를 때리셔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버리시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영육 전체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받으시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는 즉시 영적 생명을 가지게 돼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육체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도 그 모든 인간들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족관계가 좋고 인간관계가 좋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 외로움이 존재할 거예요. 영적 상실감이 존재할 거예요. 공허감이 존재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실감이 곧 어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영적인 어둠이구나. 하나님밖에는 이 어둠을 물리치고 이 영적 상실감을 물리칠 분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데 왜 의지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킬 때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 이상 지나간 날들의 어둠 속에 머물면서 공허감과 상실감 속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거하사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